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만족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성향과 잘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것에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누구한테 가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마음속 성향 그 자체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한 것을 뿜어냅니다. 인간은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하는 것을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전혀 없고 본래적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은 항상 불평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오는데요. 아합의 왕궁 앞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작은 포도원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그것을 보고서는 자기에게 이제 포도원을 팔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왕궁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물밭으로 이제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아합 왕이 생각해가지고 자기에게 팔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나봇이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에게 팔 수 없다고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다음에 아합 왕이 드러누웠습니다. 답답하고 근심돼가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답답해가지고 아주 침대에 들어눕고 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내 강교한 이사벨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봇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가지고 이제 아합에게 주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합 왕은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나봇의 그 작은 포도원 하나 손에 넣고 싶어가지고 안달이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근심하고 들어 누웠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들어 눕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만족이라든지 자족이라든지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피루스 장군이 로마를 공격하려고 하던 때에 평화주의자 시네우스가 그를 방문하였는데요.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네우스가 그 피루스 장군에게 묻기를, 장군님, 저는 로마인들이 강력한 투사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신들이 허락하여 우리가 그들을 무찌른다면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피루스 장군이 답하기를, 로마를 물리치면 이태리의 나머지 땅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요. 시네우스가 그 말을 듣고 또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태리를 정복하면 싸움이 끝나겠습니까? 피루스 장군이 말하기를, 아니요. 계속 정복하여 아프리카에 있는 로마의 영토도 차지할 수 있을 것이요. 시네우스가 그 말을 이제 듣고서 다시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로마 제국 전체를 정복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루스가 답하기를, 그때 우리는 쉬면서 날마다 잔치를 열고 마음껏 즐기게 될 것이요. 시네우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그렇게 쉬고 즐길 수는 없습니까? 그런 작전을 통하여 많은 위험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지금 쉬면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대화는 여기서 끝나지요. 왜 지금 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항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넓은 것을 원합니다. 그 욕망은 끝이 없지요. 거머리가 끝도 없이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블랙홀과 같아가지고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만족을 모릅니다. 돈이 전혀 없을 때는요, 내게 1억 원만 있으면 더 이상 만족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정작 1억 원이 손에 들어오면 이제는 2억 원을 바랍니다. 2억 원이 또 손에 들어오면요, 이제 5억 원을 바랍니다. 5억 원이 손에 들어오면요, 이제 10억 원을 바랍니다. 한이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상을 점령하고도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족입니다. 모든 것을 손에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만족스러워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자족하는 삶은 가장 어려운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족하는 삶을 산다고 말하는 삶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패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자신은 자족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이 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거짓으로 그의 마음을 고상하게 꾸며대면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본심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은 자족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자족하였습니다. 참으로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 말을 그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천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만족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내가 자족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하든지 아니면 부하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자족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은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이 말을 하였을 때 아마도 부유하고도 풍요로운 환경을 만나서 이 말을 하는가 보다라고 혹시 착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이 말을 하였을 때에 가난한 삶이 이제는 다 지나고 이제는 부유한 환경 속에서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혹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도 노년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선물을 좀 갖다 줬거든요. 바울은요, 그 선물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선물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그들에게 의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든지 이런 거 자기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이제 간접적으로 밝히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누구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상태 자체로도 얼마든지 자족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족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가난하든지 고난이 심하든지 부하든지 평안하든지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족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그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그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배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바울은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 자족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다 배운 것은 아니겠지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요. 오랜 시간 배워야지 그러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바울이 이와 같은 높은 경지의 자족의 삶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오랜 세월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족을 배우지 않고서는 여러분 평생 만족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비천에 처할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가난과 멸시와 모욕과 비방을 받을 때에도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풍부에 처할 줄을 아는 것입니까? 그것도 배움을 통해서입니다.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의 모든 일에도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되도록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족을 배웠기 때문에 높은 만족의 삶의 경지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이 마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면은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사람의 만족은 그의 소유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 속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여하에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 5가지만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는 높은 기대를 갖지 않는 것, 그거 배워야 됩니다. 이 세상 살 때에 높은 기대를 갖지 않는 것, 높은 기대를 갖지 않으면은 실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기준인 것입니다. 바울은요, 높은 기대를 가지지 않고 그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은 족한 줄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때에 먹고 입는 걸 있으면 족하다. 그렇게 여기면은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족은 모두가 다 이 기대를 넘어서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이상의 부자가 되려는 길에 그때부터 만족을 모르는 불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은요, 먹고 입는 것 있으면 감사하게 여기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요, 자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평생 불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는 자족하는 길이 이 세상에서 높은 기대를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수준에 딱 맞추면은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삶이 만족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니까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도통 삶이 그냥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누가 뭐 집을 사가지고 그냥 오른다든지, 또 누가 갑자기 투기를 했는데 돈을 많이 번다든지, 누가 증권을 투자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으니까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준, 그 기준 하면은요, 평생 살면서 여러분은 우울한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감사하게 여기라. 그 기준에 딱 맞추면요, 남이 뭐 돈을 많이 벌든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대를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내세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현세는 너무도 짧다. 이 사실을 배워야지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신자가 현세의 삶이
내세의 영혼에 비해서 너무나 짧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산다면요, 모든 일에 자족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든지 다 잠시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잠시이고 부해도 그것 역시 잠시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명예가 있든지 없든지 그것도 누리는 거 잠시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잠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서 자신은 영원한 내세를 바라본다 이랬습니다. 이 말은요, 자신의 눈은 영원한 내세에 고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눈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내세에 고정시켰다, 이처럼 이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짧은 현세를 살면서 이 세상만 온통 바라본다면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영원한 내세를 생각하면은요, 이 짧은 세상에서의 삶은 조건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임을 깨닫고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장소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루 머무는데 그게 초가집이든지 궁궐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초가집이면은 불편하더라도 하루만 참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궁궐 같은 그런 집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면은 이것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은 떠나야 되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가집 같이 흐름한 곳에 잠시 머문다 할지라도 그곳의 불편함이 불만족스러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만 견디면은 이제 내일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기 때문에 자족하게 되는 것이죠. 신자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자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이같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자들은요, 참 신자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만족을 합니다. 잠시 머무는 것이 허름한 여간이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고요, 누가 뜻하지 않게 호의를 베풀어서 대궐 같은 집에 하루를 머문다 할지라도 그 집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지금 자신이 하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영원한 내세에 비하면 현세의 삶이 너무도 짧다, 그것을 기억하는 데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배울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내세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만족의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이 불만족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적인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불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성경에 고정시키고 영적인 진리들을 충만하게 얻게 되면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기쁘고 참 즐거운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현재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도 크다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내가 누리는 것이 너무도 크다. 여러분, 불만족한 삶은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데서 항상 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신자가 자신이 받은 큰 것을 다 잊어버리고 부족한 것 몇 가지만을 늘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지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얼마나 큽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러분,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신자들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복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교회도 주셨고, 성경책과 예배와 동료 성도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가난하다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부하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몸에 질병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까? 3번씩이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답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다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바울은 결국 자신이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는 놀라운 교훈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기도하는 중에 즉시 없어졌더라면 이 중대한 교훈을 바울이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가시로 인해서 고통하는 동안에 아주 중차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약할 때 곧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높은 신앙의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만족의 삶의 기초인 것입니다. 이러한 참 진리들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병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은 그 사실을 통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에게 있어서는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요,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유한 것들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한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써 그곳에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나 공고나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가난이나 궁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족함을 보면서 불만족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부요함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부자를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만물을 소유한 신자. 신자들은 이미 부유한 자들입니다. 신자는 영적인 눈을 떠서 자신의 부한 상태를 보아야 됩니다. 신자는 영원히 부유한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땅에서 잠시 놀다가 떠나야 되는 장난감 같은 그런 세상의 부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들이고 떠나야 될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부유함을 우리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부족한 것 때문에 신자가 불만족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자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스폴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재산이 없습니다만 천국에는 많은 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곧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보다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유업 사이에는 한 계단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것을 참고 받아들이십시오. 별들 너머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왕의 자녀가 다른 사람들처럼 투덜거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과 같이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록 가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은 부자입니다. 여러분의 가난한 이웃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볼 때 서글픈 마음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되며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속에 거룩한 평온, 감미로운 체념, 은혜로운 복종을 보게
하십시오. 스펄전의 말이 참 너무나 은혜스럽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큰 것이고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섭리가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분명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자족을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다른 많은 신자들이 우리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시련과 고난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너무도 가혹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위대한 신앙인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거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어려운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까? 그의 고생과 시련과 고난의 삶은 얼마나 혹독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대한 약속의 후손 야곱이 그처럼 험악한 세월을 오랫도록 보내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이 크다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족하는 길입니다. 또한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태어나가지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양하고 양치는 목동이 되어서 광야에서 40년간 큰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부자로 살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사는 삶보다 더 큰 시련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 그러한 시련 가운데 처한 사람이 있다면요, 모세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한 시련도 그다지 큰 시련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자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 칼빈, 참 위대한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존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칼빈은 일세 동안 많은 병마와 싸우며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약하거나 병이 있는 분이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견디어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자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교자들은 불 속에 들어가야 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보다 더 혹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로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낸 위대한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환경을 자족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시련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자족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로마 감옥에 있는 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 바울, 그러면서도 자족한다고 말하는 이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평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는 높은 경지의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자족을 위해서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모범을 본받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생각해 봄으로써 여러분도 자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셨을 때에 가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었지만은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사셨을 때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푸셨던 그런 분이 아니라 도리어 배고프고 목마름을 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피곤하셔서 배 안에서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또 수갈하는 동네에 가셔서는 행로에 고나에 웃물고 곁에 그대로 앉으시기도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난한 신자가 있다면은 주님께서 역시 가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자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자가 어찌 스승보다 더 나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난하셨기에 우리가 가난하다면 주님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고 또 자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주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인내로서 능히 잘 참아내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잘 참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능히 참을 수 있다면은 자족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완전하고도 모범적인 삶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족을 배울 수 있는 5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높은 기대를 품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 큰 복락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과, 또 영원한 내세를 바라봐야지 짧은 이 현세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과, 또 위대한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범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자족을 배우는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을 맺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라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도 자족을 배웠다면은 우리는 얼마나 더 배워야 되겠습니까? 자족은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요, 광야에 있던 끊임없이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만나조차도 불평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신자들이 자족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요, 평생 살면서 그 입술에 불평이 가득한 그런 참 부끄러운 신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충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유함이 다 있습니다. 그곳에 영생의 생명수가 있고 충만한 은혜와 영광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천상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지요.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으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족을 모르는 신자가 있다면 아직 배우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무한한 특권을 이미 얻었는가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락을 이미 가져다 주었습니까?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들이 환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있어서 고난받는 것 사실 자체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특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신자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을 배우게 된다면은, 살고자 원한다면은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이 오는가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게 되면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배워야 됩니다.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은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자족을 배워서 사는 신자는요,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항상 느낍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큰 행복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자신에게는 더 이상 지옥이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큰 안도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 저 영원한 천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어떠한 조건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자족을 배우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눈을 감으면은 저 세상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누구나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떠나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없이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입니까? 잠시 이 세상을 누리다가 영원한 세상에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신자가 불평하고 불만스러워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더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심지어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수레바퀴가 역사를 돌리고 있고 인생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은 어떠한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계속 배워 나가서 바울의 높은 경지에 이르러야 될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모두도 바울의 같은 높은 자족하는 삶의 경지를 배워서 평생 만족하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